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큐티한 남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벌써 12월입니다. 2019년도가 잘 마무리되고 감사함으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겨울이 되면 극빈층에 대한 고통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죠. 그만큼 어려운 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기가 바로 12월 연말입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즐거운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욱더 한파로 얼리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 계절이지요. 이러한 시대에 다들 힘이 들겠지만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노인층과 또 청년층입니다. 노인층의 극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노인분들이 한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다 지극히 알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청년들의 삶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12월 1일 중앙일보의 특집 기사에 제목은 배 곪는 청춘 영화 사도 새벽 무릎급식소 100명 줄 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결론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배당된 복지 예산은 가장 적으며 청년층에도 분명히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사회적 양극화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더 고착해 되면서 교육의 질과 기회의 배분이 공평하지 않은, 불공평하게 공급되는 사회적 문제가 끝내 계급 사다리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절망감을 가지며 변변치 않은 일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불평등한 사회에 유일하게 남은 공평함은 죽음이지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참 다행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조차 불공평하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죽음이라도 공평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덜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죽음이 공평한 이유는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에 공평하게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종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음녀와 함께한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크던 작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빛나고 깨끗한 옷을 허락받습니다. 그들의 옳은 행실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며 경배하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소식에 요한은 감격하면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를 막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소식은 감격과 찬양 그 자체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존재하므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눔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과 구원을 대비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또 허락된 대로 바른 행실을 선택함으로 불평들 같은 그 고통에서 그 나눔을 실천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조금은 살만한 곳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불평등 속에서 악한 방법으로 득세한 자들과 선한 방법으로 살았지만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보상,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으로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그 보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떨어질 수 없는 가치 있는 복음이지요. 사람들은 심판은 두려우니 구원에 관한 소식만을 듣기 원하며 구원의 소식만이 복음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떨어져서 묵상할 수 없는 융합된 하나된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도 복음이며 요한계시록도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이 공평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면 복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은 공평하며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며 모든 불평등을 소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함께 할 때 완전히 완성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무릎을 꿇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탈취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심판과 구원을 전달하는 자는 특정한 목회자, 교회, 공동체, 사상 등이 아닙니다. 모든 자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창조하시고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완성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일들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모든 영광은 오직 한 분에게만 돌려야 하며 오직 한 분만 경배해야 하고 오직 한 분만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주시는 분도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을 경배하라 말하는 교주 같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욕을 주장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까지도 많아지고 있으니 정말 저는 안타깝고 슬프고 두렵기까지 가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성도들에게 불의한 것을 말하고 욕을 하고 그렇다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자기를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악을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정당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악용당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각기 자기 일로 인하여 왕의 잔치에 간 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중동 지역 문화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 문화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왕을 의도적으로 모독한 행위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탐하며 왕을 모독한 자들은 왕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죠. 또한 다시 초청받은 자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지요. 중동 문화로 보면 예복은 왕이 주신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왕이 내린 옷을 입지 않는 자입니다. 왕이 내린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다른 옷을 입은 거라는 거죠. 오늘 옷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심판받을 자들을 피해야 하듯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가증한 자들도 피해야 합니다. 잔치 초대에 응답함을 삶을 사시고 왕의 예복을 입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남은 이 시대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책임지시는 삼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